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너무 의식하지 맙시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번째 임무로 대한민국 전체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지금은 구속되어서 소강 상태이지만 이석기 의원의 말이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한 말을 인용해보자면 일종의 돈키호테 현상이죠. 이미 민족해방운동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죠. 그들의 혁명적 로망의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군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빨치산 용사놀이를 한 겁니다. 장난감총, 비비탄총 개조하여 무장하고 손재주로 총기를 깎아 만들고 중학생들도 만든다는 사제폭탄 제조법을 익히고 딱 소설 속 돈키호테의 무장 수준. 철없는 애들도 아니고 30에서 50대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던데 발달장애죠 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인용한 돈키호테라는 인물은 현실 감각을 상실한 소설 속의 인물을 말합니다. 돈키호테는 중세시대의 기사도 소설에 너무 빠진 나머지 현실과 환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생활을 했던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다. 풍차를 거인이라고 착각해서 습격하려고 하질 않나. 옆에 산초가 말렸는데도 무작정 풍차에게 달려들었다가 풍차의 날개에 떠받쳐 저 멀리 나가 떨어져 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술사가 거인을 풍차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라고 끝까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키호테처럼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공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라는 모습들, 자기만의 성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아주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다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돈키호테가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돈키호테처럼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석기 의원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지금 현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전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 현실과 무관한 상상 속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석기 같은 간첩 종류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저는 몇 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안 이상하고 네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네가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만 말을 합니다.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 것 같은데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얘기를 다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이 끝나니까 대화도 끝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난 다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저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내가 존중받는 느낌은 고상하고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과 무슨 일을 같이 했다가는 내가 비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키호테처럼 요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현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관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과 현실에 대한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전과 2010년대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같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배웠던, 과거에 경험했던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절대 불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 사람의 스타일과 관심과 사상은 다 무시하지. 어떻게 한 영혼을 그리고 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러한 믿음을 향하여 돈키호테적인 현실 도피적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욱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자신은 믿음이 좋아서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믿음의 감각을 상실한 사람과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역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믿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만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실에 파묻힌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그저 현실적인 방법만을 궁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파묻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파묻힌 나머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현실을 너무 의식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살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을 너무 의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나 아멘.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 믿음이 줄곧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쩔 때는 좋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나빴다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중간에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되뇌기보다는 말씀의 끈을 놓친 채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타났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쌓였던 그런 불만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른 종에게나 이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약간 비꼬듯이 그런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반항적인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태도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꾸짖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셨고 다시금 그가 믿고 아멘하자 금세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잘 나가서 그 어떤 인정받을 만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다시금 아멘하면서 믿었을 때 그것을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적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믿는 마음,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상실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기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제 자식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라는 지금 자기가 지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셨으면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자꾸 딴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자꾸만 되뇌이고 자꾸만 묵상하지 않은 결과 사탄이 한마디를 툭 던지자 금세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의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칼 갈듯이 날마다 수시로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고 녹이 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혼잡스럽게 합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 집착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감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보다는 현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고 더딥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다지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지만 나의 시계는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현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라처럼 현실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예상보다 자식이 빨리 생기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라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출산하기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출산하기 글렀어.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려는 모양이야. 그냥 포기하고 살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면 현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대신 현실을 붙들게 됩니다. 현실을 붙들면 말씀이 묵살됩니다. 내 속에서 말씀의 힘이 약해지는 대신 현실적인 생각이 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라처럼 추측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단정지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보다 현실적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면 현실적인 방법만을 찾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면 현실적인 방법만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줄 만한 그 어떤 존재나 가치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군가의 격려나 지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어떤 연예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자살을 택하였습니다. 연예인도 한 인간으로서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가 무너지게 되면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살아갈 소망이 생기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을 지지해줄 만한 대상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묵살하고 현실에 집착하자 그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말씀을 묵살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자기 집에 사는 젊은 여종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었던 것들도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묵살되기 시작하면 그것들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겠구나. 첩의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이잖아.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야. 내 남편은 너무 늙었어. 지금이라도 저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면 우리의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살하거나 하나님 말씀 별 소용이 없다거나 하나님 말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와를 속였던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불신앙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 뒤에 따르는 더 큰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바른 말을 지적해주고 그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었지만 본인들이 원했던 것을, 원했던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마치 큰 벼슬을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해져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말씀합니다. 내가 일을 시키고 지시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면 이것보다 기가 막힌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할 말을 하려니까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였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되었으면 뭔가 뜨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꾀를 내서 남편을 꼬셨으면서도 어쨌거나 당신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당신의 책임지라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그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했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뻔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사라를 향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좋을 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멘.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가 그동안 쌓였던 것을 앙칼지게 복수하였더니 못살게 굴었더니 하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저렇게 모질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너무 무책임하게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하갈이 초라하게 광야의 샘물 곁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서글프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다시금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자식을 낳아라. 그 다음에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묵살하자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과 기적보다는 눈에 보이는 방법만을 찾아다니다가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더욱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태를 수습하는 대신에 도리어 더 무책임한 행동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인간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침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저런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현실에 비추어보면서 묵살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보다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